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이요.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야 하시면서 하신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성령으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인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눈물, 배고픔, 고통, 번민도 있었습니다. 통한의 눈물도 있었고 피곤함도 있었습니다. 그래 신성, 육체가 신성이기 때문에 그가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인성을 입고 오는 순간에 매 때리면 매 맞아야 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죄 없으심이 지은 것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다음에 그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증인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고난받았을 때 피 흘리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기까지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와 아울러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복종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다는 소리는 뭐냐면 망각의 나무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아주 학을 띠고 지겨워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동네에서 어떤 집안에 십자가형 달린 사람이 있다면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성을 계명해서 삽니다. 그 정도로 이 저주의 나무고 아주 망각의 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망각해 하기 위해서 저주라는 것을 붙들어서 망각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았지만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파티했을지도 모릅니다. 즐거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꾀던 자가 죽었다. 영원히 망각했어. 라고 하면서 행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다시 기억나게 해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기억보다 더 생생하게, 예전에 경험했던 예수보다 더 실제적으로 막 내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가 한 일들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예수가 하셨던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이 예전에는 예수만 했는 줄 알았는데, 예수의 제자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해버리셨어요. 성령께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기억해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다.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기억해. 어떻게? 예수가 하신 말씀들.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예수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성령의 한 직임주기함을 기억나게 하심이 있어요. 기억나게 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고, 은혜의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보존하게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고 죽었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자가 온다, 온다가 다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그 중에 선지자 중에 최고, 그 눈으로 메시아를 봅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가 외칩니다. 그러나 그 외침에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세상 죄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얘기를 해놓고서는 몇 명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예수에게 갑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가더이다 라고 그러면서 예수께 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증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는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으로만 증거받기를 원하시고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변호를 원치 않는다 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외쳤지만 세례 요한이 못한 게 뭐냐면 진리를 변호할 능력이 없어요. 진리를 영원한 자기 영혼의 생명으로 삼아 그것을 목숨 걸고 증거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지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순종함, 예수의 복종함, 누구의 증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는 아버지의 그 명령을 100%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왔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라고 또 말씀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우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변호하는 변호자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을 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한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셋이 합하여 하나라. 성령만이 진리영이기에 성령만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이 소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가 오셔서 진리에 대해 증거하시고 진리에 대해 보존케 하시고 진리에 대하여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유일하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내주하지 않았어요. 감동감화만 했지. 옷을 입듯 바깥에서 역사한, 바깥에서 외적으로 역사한 겁니다.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막 바깥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니까 그 외적 역사. 어느 집회에 갔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그 집회 내에 막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지금도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성령은 그 누구에게도 임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성령을 받은 자고 만약에 다윗이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을 받았다라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그 고백을 봅니다. 다윗에게도 성령이 옷 입듯 감동 감화하셔서 임재하셔서 그에게 그를 붙들고 그의 입을 쓰고 그의 손가락을 쓰고 그의 지정이 진선미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는 모습이 시편이요 그가 기록한 글들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며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그건 외적인 성령께서 외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미래의 것들을 말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스스로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등경 위에 켜있는 불과 같은 거예요. 저희 여기 혹시 이제 나중에 여름에나 여기 잘 시간 돼서 한번 있으면 교회 와서 불을 한번 딱 꺼보면요 조그만 그 앰프의 불이 얼마나 환하게 비치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저기 뒤에 있는 그 앰프에 있는 그 파란 불이 방에서도 보면 환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흑하처럼 깜깜한 아니 43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빛이 얼마나 환하겠어요. 흑암 속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없고 흑암이 있었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외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밝았는지 모릅니다. 깜깜한 상태에서 밝았으니까요. 깜깜한 상태에서 촛불 나이탑 불이라도 켜놓으면 얼마나 환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에 비하면 그는 켜서 비추는 나이탑 불과 같은 촛불과 같은 존재라면 예수님 자체는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진리를 증거할 권리가 없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권리는 있을지 몰라도 진리를 증거할 권리나 진리를 맡아서 진리를 전해줄 권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선지자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것만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것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더 많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영광의 빛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빛을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진리영이 오실 때 비로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이가 성령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무리 많이 떠들어도 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목사님이 말하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이것 때문에 제가 성경을 푸는 두 가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운데다 놓고 풉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이 안경을 가지고 구약을 봐도 맞아떨어지고 신약을 봐도 맞아떨어지고 뭐 어디를 봐도 바로 맞아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이것이 다 연결이 돼요. 아주 말씀이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는 변호사, 보혜사십니다. 예수 이름과 그 공로,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공로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와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머리로 알지요. 어떤 스님이 갈매리 거기 어디에서 그 갈매리 그 위에 그 7번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담터라는 곳, 담터가 셋마리인가 그 고개에서
뱅이 고개라는 곳에 쓴 데가, 거기 무슨 고개 이름이 돼? 신내동에서 넘어오는 그 고개 있어요. 거기 보면 절이 하나 있다고요. 그 스님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말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읽었대요. 알면 됐지 뭐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예수의 공생애도 다 알아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거 다 알아요. 알아요, 머리로. 깨인 스님들 집에, 절에 가보면 성경책 꽂혀 있습니다. 꽂혀 있습니다, 성경책이. 불경 옆에 꽂혀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러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믿어지지가 않아. 내 가슴으로 내려와 감동하며 감격하며 울지를 못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하는 겁니다. 성령만이 예수를 변호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무와 성령의 권리와 권능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하여 보존하고 증거하는 그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가 권능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 소리는 내가 예수의 증인이다는 소리입니다. 전도와 증거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엄연히 보면 다릅니다. 하나는 시장 용어입니다. 일방적으로 말해버리는 거 말이에요. 이거 사세요. 이건 좋습니다. 이 물건은 써보니까 아주 부드럽고 코딱지도 좋고 이렇게 하면서 수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사든 안 사든 상관없이. 그러나 증거는 틀립니다. 정의는 틀립니다. 정의는 법적 용어입니다. 증거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그걸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증거자입니다. 예수에 대한 오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요? 어떤 오해할까요? 죽었대까지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죽었대까지는 알아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활 때문에 오해해서 안 믿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믿는 자에게 임한 것처럼 지금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성령 받는 것은 관념적 개념이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야. 아니요.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가서 담대하게 물어보세요. 공기가 관념적입니까? 라고요. 전파가 관념적입니까? 라고요. 당신이 쓰고 있는 IQ가 관념적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없으면 5분도 안 돼서 얼굴 펄해져서 다 죽어. 이번에도 무슨 참사 있었죠? 가스 먹어서 다 죽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기 없으면 우리나라는요, 꼼짝을 못합니다. 14층 살지, 지혜야. 걸어 올라가야 돼요. 걸어 올라간다고 치자. 물이 뭐 안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기 소변 대본 보고서 바깥으로 집어 던져야 돼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관념적 존재로 여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인데, 성령은 지금도 계속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니까. 지금도 계속 주님은 아버지 품에서 이미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셨어요. 성령은 지금도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아버지로부터 나와버린 것이 아니라,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계속 나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령이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움직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군인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는 애가 총 줘서 학도병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합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6개월까지 합니다. 훈련을.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또 뽑고 또 봐가지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위 6개월을 받아가지고 뭐 그냥 집에서 그냥 도시락 싸들고 그냥 이렇게 흔들면서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이랬습니다만, 그것도 야간 경계를 쓰는 바람에 3개월 군대 생활뿐이 안 했어요. 6.25 때 훈련소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입은 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왔거든요. 유일해요. 그러니까 아주 거기 있던 말년 병병들이 죽으려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난 군에 대해서는 이런 별로 추억이 없어요. 방이니까 뭐 추억 있겠어요. 근데 이 특수부대 사람 친구들 이거 들어보면 해병대나 아니면 UDT나 이 공수특전단이나 이런 특수부대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훈련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나 그렇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폭탄을 맡기는 거 아니고, 아무나 총을 맡기는 게 아니고, 아무나 특별히 탱크를 맡기지 않습니다. 탱크 저기는 이 고치는 저기는 훈련만 거의 6개월에서 1년이랍니다. 훈련만 받는 것만. 이게 엔진 뜯어가지고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거. 그냥 일반 사람들은 안 시켜요. 하사관들, 장기 군인들이나 시키지 일반 병들은 안 시킨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내 증인 되게 해서 성령도 받기 전에 그냥 가서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권능 받은 후에 움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성령 받으심으로 움직인 것 같이 우리도 성령 받아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도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도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성령에 힘입어, 우리도 성령에 힘입어 내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정을 잘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고린도서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고 그랬어요.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자기 영 또한 자기 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자기 영의 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불순종 불신앙하고 있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있는지 자기 영이 기도할 때 보면 드러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버지 사정을 알 수 없고,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고, 아버지 뜻 앞에 두 손 들며 울어가며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지라 그래서 12명을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자기가 원하는 자 부르세요. 다윗을 바라보며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그 경건의 수준이 올라갔는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의 뜻대로 일해줄 사람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이해하고 예수를 잘 알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는 그 간절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한동안 하다가 현실에 막혀서 뒤돌아서는 여러 사람들 봤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이야기 속에서 뭐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목회가 안 돼서 과일 장사를 했더니 대박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돈 세다 잠잘 정도로, 그 정도로 대박이 났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아니 돈 좀 어느 정도 벌으셨으니까 목회하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머리 벅벅 끓으면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지. 그 전까지 그 동료분들이 얼마나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던 사람인데도,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달아보신다. 여러분, 그 달아보심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에 둔 이유가 있다랍니다. 그들이 내 계명을 바로 지키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시험코자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큰 복으로, 더 큰 생명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현실에 매이지 마세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말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작. 다시 한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혜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지? 그치? 짜증 부리지 마. 감사해. 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소리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목사가 무엇으로 버티는 줄 아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매일 밤마다 멍하니 눈 뜨고서 멍하니 누워있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순종하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일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일 성공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 성공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